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고인이 되신 우리 장로님도 가족들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떠나는 그런 우리 형제들도 이제 뭐 군 입대로는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늘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지금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더 많은 위로와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대구 태연교회 우정 공동체, 친구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우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서로 간에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참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정말 어떤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서로 간에 그 쌓아졌던 벽이 허물어지고 멀어졌던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할 수 없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 성도 간에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용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영생이라는 삶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생은 지금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많습니다. 죽음의 문을 우리는 통과해 가지만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결말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결국에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리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우리의 한 번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실로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대신에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사랑이란 말 대신에 용서를 한번 잡아 넣어 볼까요? 무조건적인 용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능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부터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그 찬송가에서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왕되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사함을 받는다. 오늘 중고등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용서가, 그 외연이 커져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상설교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즐겨 마무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점에 쓰기도 하는 주기도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용서한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거기에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주기도문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의 간구나 원함들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떻게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물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기도문의 부록으로 한 번 더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 너희 이웃의 잘못, 너희 원수의 잘못을, 너희에게 한 그 잘못을 밤새도록 되뇌이고 곱씹어서 그렇게 마음에 그 분노에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라는 말은 용서가 되고 난 다음에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 하나님은 그러한 화목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는 친해진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면서 우리 주변에 앞에 말씀드린 형제, 이웃, 친구, 원수들과는, 아니면 그 가운데 뭐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좀 그 수준 차이가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무소홀히 많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듯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 또한 포함이겠죠.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실생활 가운데 더욱더 이 관계의 모든 폭탄들을 결국엔 제거하지 못하고 지뢰밭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이 용서의 문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요즘에 성품 교육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뭘 제일 먼저 닮으면 좋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뭐 우리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가 용서받은 경험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은영 박사의 표현으로 치자면 이러한 성품은 얼만큼 해야 길러지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습관이 성품이다라는 말도 드렸는데 수천 수만 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수만 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뭐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490번이라고 이야기한 이 숫자는 굉장히 쉬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산술적으로만 표현하자면 수천 수만 번에 이르는 우리가 용서를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는 그런 삶들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꿈꾸고 소원하는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같이 한번 와봅시다, 우리가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우리의 용서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와 같고 때로는 편지와 같은 우리의 성품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설득시켜서 이 자리에 앉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용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가장 꿈꾸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용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맞죠? 도덕교과서 아마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삶의 지침서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받은 만큼 돌려주라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주 오래되었고 아담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이자 끝의 모든 내용이라고 마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용서가 풍성하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선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저 사람만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내가 용서받은 그 자리,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 그 앞에서 우리는 거울같이 그 십자가의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될 만한, 용서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대로 원수는 친구로 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큰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은 늘 반대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디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심판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방주가 다 지어질 만큼 100여 년이 흐를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결국에는 이 방주를 통해서도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마치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경고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경고를 지난 후에야만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타이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오랜 경고 후에 심판하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분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서를 안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하는 날이라고 하나 정했습니다. 우리가 반목데이라고 정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용서하는 날, 용서데이는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대제사장이 한번 모든 민족,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우리로 치면 새해 첫날이 지난 후에 아마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다 모두 용서하는 날을 마치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로 이야기하는 용서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캠페인처럼 저도 이걸 한번 우리 청년부부터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럼 저도 굉장히 옥죄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굉장한 훈련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용서하는 날을 가져보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한 이 용서의 날을 선포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한 용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예고편으로 수차례 매년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그 예고하신 대로 자신이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죠.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숨이 끊어지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된 우리들과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이 얼마 지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혼란스러워하죠.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인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자들이지만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의인 안에는 죄인도 포함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할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처럼 저 친구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생기지 않은 이방인도 그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엔 있어야지 우리는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일수록 내가 은혜가 더 깊고 더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엔 나의 친구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했던 그런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늘 기억한다면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 담을 수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는 동의해 보셔야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간혹 이 사역을 하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고백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고쳐 쓰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 손에 없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구나. 이것이 용서의 문제구나. 나의 용서의 능력 없음 문제구나. 라는 것을 늘 나는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어내고 용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한 명 품어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우정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공동체로 그렇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매우 매일매일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훈련이 반복되는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할 때인데 그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겐 추상적입니다. 그 사랑을 굳이 시험하고 싶으시면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학교 생활하거나 내가 사회생활할 때 만나는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마치 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폭탄 하나 내가 끌어안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같이 하자고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날마다 복음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언제 용서받았다고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시점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탕자는 언제 용서받았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그 유산 다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챙겨서 집을 떠날 때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 탕자도 이제 우리 뭐 경상도식으로는 시균이라고 하죠. 철이 들어가지고 지엄나무 열매라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돌이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아버지한테도 그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막 연결시켜 주셔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다양한 시점들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벌써 아버지는 자신의 품을 떠날 때부터 이 탕자를 용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늘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언제 이 탕자가 돌아올지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눈에 먼저 띄지 않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눈에 띄어서 이 동네로 들어오는 어기에 가장 먼저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품에 안아버리잖아요. 실제는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걸리면 유대사회 법으로는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그는 돌로 쳐 죽임 당해도 아버지도 말릴 수가 없고요. 그 사회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살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냥 용서하신 거죠. 그럼 화해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는 종으로서 괜찮다라고 마치 이야기할 때 그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탕자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늘 먼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영화 미량 같은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성경적이진 않은데 인간의 용서에 대한 고뇌를 잘 담은 작품이라서 저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전도연이 분한 그 역할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상대방은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특히 누구한테 용서받았냐면 이 기독교를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모든 죄를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화해를 청할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먼저 일어난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의 놀이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용서함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용서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할 수 없이 이거보다 더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노는 곳이 마치 용서하는 자와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이사야서의 마치 예언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용서의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형한테 팔려갔을 때 막 이를 보득보득 갈아서 형들 다시 보면 내가 그 형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계속 자신의 삶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그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이 아마 양식을 가지고 오기도 전에, 양식 구하러 오기 전에 아마 그는 이미 용서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사람들은 뭐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용서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이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그런 또 다른 마음들은 아마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 용서함 가운데 결국에는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 자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용서함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용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언젠가는 요셉이 우리에게 한 용서를 취소하고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다 생각할 때 거듭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용서의 분명함을 그 가운데 나타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확실히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해를 청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굽이져 있는 용서하지 못함의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품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까지 그렇게 용서하면 완전하게 용서하는, 유대법에 의해서는 완벽한 용서 490번의 용서면 괜찮겠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 용서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결국에는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것을 탕감받은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삶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면, 여러분들 100데나리온 정도 내 앞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비하면 가냘픈 용서이고 소소한 용서이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베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늘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신을 담금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할 때도 이 비유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어떤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라는 18장 우리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곳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신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더 깨닫게 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90번, 아니 저는 처음에는 뭐 수천 번, 수만 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용서할 일은 그만큼 많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를, 여러분들 한 번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용서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과 반복,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용서에 대한 명령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은혜를 되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삶은 그러면 거의 99% 이상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1%의 그 끈아풀과 같은 그런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 그 십자가의 우편 있었던 강도처럼 겨우 구원받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너의 용서는 확실하다고, 분명하다고, 계속해서 이 용서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갈까요? 한 번 용서가 어렵지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용서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강구하고 여러 방법들을 많이 써보지만 여러분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면 성령 충만은 거의 저는 자동일 것 같습니다. 이 목사 발언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런데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 생활 하실 때 안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배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친구를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고요. 근데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갈 때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더딥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거듭 확인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옥에 가깝지 결코 천국에 가까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길래 오늘도 여러분들 용서의 다리를 조금씩 놓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는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행복은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도 용서하는 것에 있지 용서받는 것에 행복은 없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용서를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용서라는 뜻이 forgive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는 것을 자꾸 먹는 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가장 어두운 감옥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감옥이라고요. 우리가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용서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또 용서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맞잡은 손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며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돌아가실 때 굳이 하나 적용해야 할 것은,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꼭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게, 그런 일들이야 무좀 많을 거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의 손짓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또 한 주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